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언약 앞에서 인생 결단을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기복음화 언약 앞에 인생 결단의 축복 속에 하나님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종일종야 쉬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요 또 흩어져 있는 파수꾼을 찾아 모아서 세우는 참 이 시대에 파수꾼 운동하는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현장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큰 능력과 힘이 넘치는 하나님 이 새벽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또 하나님 숨겨진 파수꾼을 찾아 모아 이 시대 파수꾼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하나님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노라. 아멘. 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우리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또 중요하게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시죠. 이러면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파수꾼의 기도요. 또 파수꾼의 복음 전파자의 전도자로서 또 이 파수꾼을 찾아서 세우는 또 파수꾼을 모으는 그런 RUTC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그루터기 운동을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번 주에 인생 결단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그래서 제목이 인생 결단을 하라입니다. 또 핵심 구절이 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복음이라는 뜻은 굿뉴스, 가스펠,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쭉 돌아보실 때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최고의 축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된 책이고요. 또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인의 책입니다. 마가, 또 누가, 또 마태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같이 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쓴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인데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주로 신성이 많이 강조되었고요. 또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많이 강조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신성과 인성 둘 다 갖고 오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자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어서 함께할 수 없느냐? 바로 죄 때문에.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게 되었죠. 이 죄를 짓게 한 자가 누구냐? 옛뱀, 곧 사탄 마귀이며 이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 말에 속은 것부터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 영적 죽음이 뭐냐? 모든 문제의 시작인 영적 문제인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로 오셨다.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여기에 결론을 내려라라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저술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결단을 하나님이 내리게 하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과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분명한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런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결단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특히 우리를 만드신 나 자신을 만드시고 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면 최고의 인생 작품이 나와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최고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고 예언된 것이며 이 예언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 신비롭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제 자신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준비한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고요. 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신 것이죠.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앞에 귀중하게 이 제자들이 쓰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네피림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문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먼 땅을 다스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러한 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게 형통함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적으로 죽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무엇이 되었냐? 네피림이 된 겁니다. 네피림. 이것을 보고 네피림 문화다. 그래서 이 죄인 되어 마귀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며 이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행악하고
악하고 부패하며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네피림의 상태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에 사로잡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딱 놓여 있으면서 죄의 권세 아래, 마귀 권세 아래, 그리고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듣긴 들어도 무시하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마귀에게 속아서 뭐가 되냐?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어 마귀에게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때부터 육체가 된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자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며 내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문제를 다 자녀에게 대물림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그 인간이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다 나를 추구합니다. 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또 비난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나타난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뱀에게 속아서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인간이 벗었음을 알고 피했다 그랬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지어 만들었다 그랬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인간에게요 이상하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자꾸 이 공허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겉으로 봤을 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며 이상하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왜 정신 문제가 온지도 모르고 왜 자꾸 삶의 문제가 들이닥치는지 모르고 왜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내세에 갈 것, 내세가 지옥 배경이며 지옥에 가야 될 것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을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그거를 대물림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완전한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던 인간은 사탄에게 딱 사로잡혀서 이제는 네피림이 된 건데 이 특징이 뭐냐? 인간이 물질, 돈 때문에 살인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 폭정을 일삼고요. 힘이 강한 자가 좀 힘센 자가 등치가 큰 자가 약한 자를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살인하고요. 이 네피림은요 가인의 후예들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후예들. 가인과 아벨의 그 가인의 후예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저 이 산에 올라가서요 성읍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도시를 짓고 성읍을 만들고 그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딱 명명을 합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많은 문화가 나와요. 그렇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정복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그 땅에 이 인간이 하나님 영이 떠난 인간이 부패하게 된 그 인간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음란과 타락과 정욕과 살인과 그죠? 무자비함과 무정함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요. 거기 보면은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소년이 지나가다가 실수해서 상처를 입혔나 봐요. 근데 그 라멕이 내가 그 소년이 나를 상하게 함을 말미암아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 영이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무섭죠.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나를 죽이는 자는 가인에게는 7배였지만 나에게는 77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가인에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땅을 돌아다니면 저들이 날 죽일 거 아니냐 이렇게요. 그렇죠. 참 희한하죠. 인간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할 것인즉 7배나 더 할 것이다 하면서 표를 주셨는데 가인이 그거를 받아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두려움과 공허함과 인생의 어떤 이 불안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생긴 문제예요. 아주 무섭죠. 그래서 이 땅에 이런 많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서 쫓죠. 성공을 탐하고요. 그러면 다 될 줄 알아요. 내가 또 물질, 성공 이거면 다 될 줄 아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참된 행복과 만족도 없을 뿐더러 이 상태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거를 성경은 밝히고 있고 이 땅의 문제를 아주 명백하고 선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만난 길이요, 이 단 하나의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왜요? 죄의 말미암아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참 제사장으로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이시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런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죽으실 때 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십니까?
이번 주 말씀에서 주신 바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고 망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죄의 해방을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마귀 권세를 깨트리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죠. 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자격과 권리를 딱 갖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He gave life to become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권세를 얻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자격과 권세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 속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누리실 최고의 비밀이 바로 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이죠. 이 신분을 누리고 우리는요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사탄을 내어 쫓고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우리는 천국의 심의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 특히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역사 일어나죠. 그러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 인생 결단을 해야겠죠. 바로 이전의 증거와 그날의 증거와 이후의 증거를 딱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로 여정을 딱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네피림 시대를 보면서 인간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성공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만족도 없으며 결국은 죽고 망해요. 사망의 법 이랬습니다. 그냥 고통 중에 방황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인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나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 자녀의 권리. 이걸 딱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종일종야 이 네피림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러한 기도의 파수꾼의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빠르게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의 그 이름은 여호와, 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으며 그가 남겨놓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이렇게 지칭이 되어지죠. 그만큼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요 굵은 베옷을 항상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별된 자로서 오직한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 인생에 오직해야 될 선지자의 직분 속에서 24한 겁니다. 24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요,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소유된 이 비전에
꿈에 24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것에 24하면 안 되고 언약 안에서 세기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에 이런 24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약으로 보면 버려진 곳 현장이 보여지죠. 아무도 가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가서 누구도 복음 전해주지 않는 그 현장, 그 현장이 복음으로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저곳이 저렇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멀리 있는 세기복음화가 내게 아주 가깝게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 우리의 이 언약의 이 비전이 딱 담아져서 그때부터 붙잡혀져서 계속 나와지는 게 바로 이 24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는요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가 나는데 그게 바로 25. 그리고 이 속에서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언약의 여정 속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그 언약에 따른 여정을 가는데 그게 절대 여정이죠. 그것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가운데 바로 25 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계속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붙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인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그루터기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집중할 수 있어야겠죠.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때부터 확인할 것이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그렇죠. 낙심해서 다시 어부일을 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 주시고 회복시키시죠.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체험이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때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속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서 주의 제자가 일어나면서 날마다 이 복음 운동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집에서 성전에서 계속 일어나죠. 이러한 축복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내 피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 순서가 나와지게 됩니다. 어떤 기도 순서냐? 언약을 딱 잡았으면 나와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 것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필요 없다라고 답이 나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내가라 그랬고 이번에는 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게와 내가는 다르죠. 내게는 소유적 의미가 있고요. 내가는 나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나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게 미션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25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진정한 응답 중에 이제 기도에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 무엇이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남은 자들이 모여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제일 큰 축복 중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국가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이뤄 나가시죠. 그래서 진짜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은 위기나 죽음이나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응답이 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응답이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7명의 렘넌트가 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 속에서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겠는데 말씀은 항상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반드시 12가지 문제를 두고 그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주시냐?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에 이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는데 그 흐름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어떤 흐름이냐? 사탄은 창세기 3장 이전부터 존재하며 활동했던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존하심과 위헌하심과 전능하심으로써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를 통해 이 네피림 문화를 바꿔내시는 겁니다. 이 일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종일종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의 언약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무엇이 나와지냐? 미래가 나와지죠. 그 미래가 바로 CVDIP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바로 그루터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요 숨겨진 것입니다. 뿌리가 있고 그 뿌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 위에 돋아나는 게 새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순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이 새순 운동의 남은 자는 무엇을 얘기하냐? 복음 회복을 하고요. 또 남는 자는 능력을 회복하며 남을 자는 문화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남길 자는 결국은 후대를 회복합니다. 이 네 가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이런 그루터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흩어지고 버려지고 또 나그네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봐서도 안 되죠. 영안이 어두우면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봅니다. 나는 흩어지고 버려지고 외로운 가운데 있고 버려진 것 같고 나그네처럼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사망의 길을 낼 것이며 열방이 그 빛을 보고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저 우상 섬기는 자들한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열방 가운데 서비스를 세우셔서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면은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파수꾼 운동입니다. 자, 파수꾼 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하의 응답이 오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네피림 시대의 위기를 막고 참된 복음의 인재를 모아 파수꾼 사명을 주고 파수꾼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하나님 목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힘을 해보자가 아니라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이러한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언약 앞에 결단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곧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의 대열 가운데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로서 우리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버려진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저것을 회복할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들을 살리고 그 땅을 회복할 그 땅을 복음화할 세계복음화 24의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는 CVDIP의 응답을 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파수꾼을 모아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파수꾼의 기도와 파수꾼 운동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온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후대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세운교회 모든 성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며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